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 보면 믿음이 약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하니 하면은 누구를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약한 자 이러면 약한 사람 이러면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 또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 또 이렇게 세상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뭐 또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왜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이제 당시에 그 채소만 먹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을 생각을 해서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고기가 흔하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고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이방신이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그 다음에 나온 고기가 이제 시장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이제 그런 고기를 이제 사 먹어야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채소만 먹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사용됐다가 나온 고기, 이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들은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에 의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채소만 먹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결정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룰에, 거기에 좀 이렇게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날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의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그 안식일이죠. 그 유대교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이라든지 유대 명절을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그 종교적인 의무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율법이라는 그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 과거의 그 유대교의 그 전통이라든지 유대교의 그 관습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로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로마 교회에는 사실은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로마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에 있었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 자료를 찾아보면요, AD 49년이죠. 그때쯤에서 그 황제 이름이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려요. 로마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이 로마 교회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쫓겨나면서 이 로마 교회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떠나게 된 자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게 된 자리를, 이 빈자리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쓸 이 로마 교회에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 과거의 유대의 전통과 또 관습에 벗어나지 못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라고 이렇게 다 취급을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믿음이 강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원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원래 이방인 출신이었다가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이지만 바울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운 태도를 가졌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사실은요, 상대적으로 이 유대교의 그런 그 율법적인 영향을 이 사람들은 좀 덜 받았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를 먹는 거라든지, 또 유대 명절을 지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유로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고기를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고 해서 이거를 안 먹는 사람들, 이게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1절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강한 사람들, 물론 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될 수 있겠고, 또 그 숫자가 많아서 주류가 돼서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소수인 사람들의 이 견해에 대해서 이거를 논쟁거리로 삼고 이거를 시비거리로 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강한 그런 입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직도 전통에 너무 얽매여져 있다, 그래서 너네들은 생각이 너무 왜 그렇게 편협하냐, 이렇게 정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경멸했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한 쪽에서는 이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은 너무 자유분방해, 너무 자유로워,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양쪽 모두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그런 입장을 서로 다르게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서로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거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들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또 반대로 약한 사람들은 이 강한 사람들을 서로 받아줘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고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거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 이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 깨지는 거 그거는 그렇게 될 만큼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위한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뭘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왜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동기는 뭡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핵심은 뭡니까? 그 중심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와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확신과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이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바치셨던 제물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저 사람들은 너무 자유주의야 라고 지탄받는 이 사람들도 뭐 지금 이거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먹는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명절을 지키는 게 너무 귀찮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양쪽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 다르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오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분명하는 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유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산 사람들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삶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가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 바깥에 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있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형제 자매가 우리끼리 업신여기면서 비판하면서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13 계속해서 보면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 또 걸림돌을 두면서 서로 공격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를 인정을 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게 침례, 세례. 이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가 침례잖아요. 침례교회잖아요.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저는 침례가 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뭐 세례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이고 뭐 침례고 세례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있죠? 술을 마시는 문제.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술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음식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도 술을 드세요. 이것만인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참여하셨는데 이 갑자기 지금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르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런 건 꼭 외우고 5장 2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건강을 생각해서 물만 드시지 말고 물만 마시지 말고 좀 포도주를 좀 마셔봐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만 가톨릭에서는 술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 뭐 어떠냐, 술을 마시는 게 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자면 믿음이 강한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믿음이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을 마시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데, 그래도 포도주는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포도주를 마시는 건 괜찮고, 다른 술을 마시는 건 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게 그 프랑스산하고, 여기 그 캘리포니아산 그 포도주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건 또 이게 분명히 프랑스산이나 여기 캘리포니아산은 아닐 거고 이게 아마 이스라엘산인데 그럼 이스라엘 포도주만 마셔야 되겠네요. 그 논리로 따지자면.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이 술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술의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조금만 마셔야지. 한 잔만 마셔야지. 한 잔 정도는 어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이 술을 마신다. 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게 술을 이게 취하게 되면은 이 남들한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요. 그리고 또 이게 술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서 이게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술 문제에 대해서는 안 마시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뭐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게 참 자유를 누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술을 마셨어요. 막 술을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거 참 잘한다 잘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뭐 지금 술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것도 모자란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보시고요. 그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오늘 그 말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술 마시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입니다. 이거는 뭐 좋아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신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그 자유함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가 어때서? 라는 이런 자유함만을 가지고 있다면 딱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지식만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이해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바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이게 내가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런 이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따지는 거, 네가 맞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적용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하나를 깨뜨리는 거,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깨뜨리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그 확신과 믿음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자유함을 갖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벌써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다 강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생명생 가족들께서는 믿음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보게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럽니다. 너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너는 왜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마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할 것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격한 선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엄격하지 않은 사람, 덜 엄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저 사람들은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엄격하지 않고 자기들보다 자유로운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러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자기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되돌이키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넓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단계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 한다고 이렇게 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생각이 왜 이렇게 좁냐?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는 그것들을 보게 될 때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결국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차원에서, 내 편에서 이해하는, 내가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여기만큼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단정짓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형 교회요? 메가철치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오셨더래요. 근데 그게 꿈이더래요. 근데 이 꿈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요,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어디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 꿈에서처럼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오시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경우에 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굉장히 강하고 완고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분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게 되더라도 이것들을 참 힘들게 품습니다. 힘들게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주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이걸 알아줄 거예요. 일단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납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예수님께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생명생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용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용납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